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11장은 오실 메시아의 통치, 그 통치의 완성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계속된 실패, 실패와 그 어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신 그런 약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책임 있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이새의 줄기로부터 그리고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가지에서 결실을 맺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임을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다윗과 같은 육체적인 한계와 인간의 어떤 제한적인 능력을 갖춘 그런 왕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의 형태로서 새로운 다윗의 출현으로서 오실 그런 메시아가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그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지배 논리, 어떤 강한 힘으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연한 순과 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방식을 취하셨던 것과 같이 그런 평화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회복해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메시아로 오신 곧 예수님, 그분의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실 것인데 그분은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충만한 분이시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옳게 분별하고 어떠한 특정한 방식들을 살아낼 때 필요한 어떤 분별력, 그런 것들을 갖추신 분이시고 모략과 재능에 있어서도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또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한 분이시다. 이 땅을 살아내는데, 삶을 구현해내는데 필요한 능력들, 그런 지식들, 그것을 소유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었죠. 그분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이 세상을 판단하실 때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 존재 자체를 받으시고 그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의 어떤 통치 방식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 편견과 어떤 삶에 보이는 대로 외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그의 입의 막대기에서 오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서 이 땅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 원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의 파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는 그런 평화가 공존하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 회복이 다만 일시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그 세대를 이어넘는, 세대와 세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 창조의 질서의 회복대로 본래의 본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의 어떤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모든 관계의 회복이 그 나라 안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근거는 바로 무리의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온 땅에 충만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1절부터 9절까지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볼 이 10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남은 백성들,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이스라엘과 어떤 유다의 어떤 회복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10절부터는 이제 열방을 향해 남은 자들과 쫓긴 자들,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민족적인 화해를 뛰어넘어서 열방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가 이렇게 구현되는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시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온 열방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깃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세우셨을 때 그것들을 보고 온 열방이 돌아오는 것이죠. 흩어졌던 자들, 쫓겨났던 자들, 남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1절에 보시면 다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이전에 처음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죠.
쫓겨난 자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묶였던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런 남은 백성을 모을 것인데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동쪽에 있는 엘람과 시날과 하맛,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바다의 섬들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구스, 에디오피아 땅들과 북쪽에 있는 아람, 아수르까지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그 만민의 기치를 보고 열방들이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6절에 보면 만민의 기치를 세울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깃발을 세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으셔서 열방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그 깃발을 세우셨다면, 지금 11장에서 만민의 기치로서 그를 세우는 것은 이제 그 깃발을 보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위한 그러한 기치로서 우리에게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니까 북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겠고,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주전 931년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래서 서로 적개심을 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전쟁과 갈등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래서 어떤 힘의 논리로 하나가 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였을 때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어떤 힘의 논리로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 분리와 관계의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하나가 되게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의 통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어떤 이익들이 다 이렇게 얽혀져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통일의 문제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일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당한 인권이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억압과 착취와 지배를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는 그런 하나됨의 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원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서 하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남과 북이 여전히 갈라져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전히 회복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 날이 올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정말 복음으로서 하나가 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제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민족적인 화해를 이제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 주변 영토의 그런 어떤 과거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런 어떤 패권이 재확립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나라 그 이웃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약속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블레셋, 그리고 동방의 어떤 그 아람, 그리고 요단 동편의 적대국이었던 에돔, 모압, 암몬,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결국 통치하게 될 것인데, 다만 이전의 어떤 힘의 지배, 그런 논리, 그런 것이 아니라 평화의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그 복음의 방식으로 분리가 아닌 화해와 하나됨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알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제 포로를 귀환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애굽 해만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하수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 우리가 이 15절과 16절의 이미지를 잘 보시면 출애굽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때의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을 말리는 뜨거운 바람이 이게 말렸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동풍의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고 요단을 건넜던 것 같이 새로운 어떤 출애굽이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만민의 기치 위에 굳건하게 딱 섰을 때는 그런 온 열방이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영광을 보고 나서 그곳으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부르실 텐데 하나님은 그 길을 모두 다 열으셔서 남은 자들과 흩어진 자들과 쫓겨진 자들을 한 곳으로 부르셔서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가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11장의 메시지는 민족적인 통합, 더 나아가 열방이 하나 되는 그러한 진정한 평화가 그런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더 이상 정치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나 억압과 착취와 지배의 방식이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그 나라의 질서가 확립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지역 간, 계층 간, 나라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가난한 자 그리고 약한 자 그런 것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로운 법으로 그것들을 자기의 법을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기득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법으로 힘을 가진 자들을 통치하시고 억제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손해와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우면동 교회가 그런 만민의 깃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각자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주어진 자리 속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깃발이 되어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깃발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답게 그 예언의 성취를 맛본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만민의 깃발로서의 삶을 살아갈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또 두려워하며 떨었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열방에 흩어졌던 영혼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적인 그런 하나됨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실현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곳곳마다 우리가 복음의 깃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우면동 교회가 복음의 깃발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